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거류민과 나그네 가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류민과 나그네 가치. 거류민과 나그네 가치.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성도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당한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가면 꼭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애를 쓰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그냥 스스로 이겨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른다 하는 이 말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당하여 흩어졌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 그리고 1장 1절에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신약 백성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전부 다 자기를 다 나그네 인생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으며, 창세기 47장에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우리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거하실 때 그는 잠시도 머무를 곳이 없었고, 그리고 머리둘 곳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사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사람, 임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진짜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진짜 내 집이 따로 있는 사람, 내 목적지가 따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거류민 나그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나그네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나그네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갈 곳이 영원한 거처 천국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는요, 순례자, 나그네는 여행자, 망명을 택한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그곳이 영원한 거주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류민, 이건요 방문객, 단기 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들으니까 옛날에는 서울에 지방에서 살던 분이 서울에 올라와요. 그러면 서울에 자기 친척 집에 살 거 아닙니까? 주소지를 못 옮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거류증, 이런 걸 줬대요. 거류증. 지금도 뭐 해외에 나가면 단기 거류증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중국이나 또는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단기 거류증 이렇게 해서 비자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거류증이라는 말은 아주 잠시, 아주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거류민이나 나그네다. 성도가 거류민이나 나그네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잠시 있다 잠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제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면 90세 되신 권사님도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임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시성.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안개. 한강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강에 나가면 운무가 이렇게 낀 때가 있죠. 그럼 아침에 해가 딱 뜨면 바로 그 안개가 사라집니다. 약 한 1시간도 채 안 돼요. 그 안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 시편 102편 3절에도 보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연기를 피우면요, 연기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연기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감과 즉시 사라지는 거예요. 즉시 사라져.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피면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걸 성도들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살면서요, 큰 착각이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다, 이건 인생의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유한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 데리고 유학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미국에 신혼살림집을 딱 차리는데 우리 집사람 처가에서 신혼살림집 장만하라고 돈을 좀 줬어요. 그 돈 어떻게 했을까요? 학비를 냈습니다. 학비를 냈어요. 그리고는 침대 하나 딱 사놓고 여기저기에서 뭐 식탁도 얻어 쓰고, 그리고 다 색깔이 다른 의자도 갖다 놓고, 그리고 중고 물품 사다가 쓰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곧 갈 사람이니까요. 곧 갈 사람이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곳에서는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나는 유학생이라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모일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외로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는 내 가족이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 있기. 나는 곧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요. 성도를 가르쳐서 거류민이나 나그네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외롭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내가 너무나 불쌍하죠. 내가 너무나 불쌍해.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의식은요, 반드시 나그네의 지혜를 줍니다. 나그네의 지혜. 그러니까 나그네의 지혜는요, 지혜가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로 속히 뭘 하고, 속히 무엇을 사고, 그리고 뭐 나눠줄 수 있을 때 속히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나그네. 나그네는 뭘 아끼지 않아요. 제가 유행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유행가를 가끔 들어보면 참 복음적인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행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종말적입니까? 그죠?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섬기고,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잡을 수 있을 때 은혜 잡는 것. 이게 나그네 지혜, 나그네 지혜. 이게 탁월한 지혜입니다. 탁월한 지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고 나그네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 이 성도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 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 인생 이 세상에서 별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뒤도 안 보라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줄 게 많아가지고 이건 너 가지고 이건 너 갖고 이건 너 갖고 다 이렇게 하고 갈 겁니까? 그냥 가둬요. 알아서 다 살아요. 다 알아서 다 가져가고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갈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성경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다가 부유해졌어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는 따로 분가를 하자. 그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도록 했어요. 그곳은 악한 지역입니다. 악한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해서 유황불을 내려 그 땅을 멸망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카를 살려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요. 손을 잡고 나오는데 그 아내는요, 그냥 징징징징 대면서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 거기다 두고 오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많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영혼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영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이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요, 어떻게 해야 복되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했는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던 바를 다 얻어도 영혼이 잘못되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기 육체의 정욕이 나와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요,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탐욕, 이걸 말해요. 욕심, 탐욕이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정욕이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 욕심, 탐욕, 이것이
예,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게 한다, 그런 말. 그것 자체가 목적.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면요, 생각 드는 게 다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아니죠? 대답을 좀 하세요. 다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면 영혼을 보지 못해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사단 마귀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욕구.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욕구. 욕구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 식욕이 있으니까 내가 살지 않아요. 성욕이 있으니까 내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쳐서 탐욕, 욕심이 되고 나면 이제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돼요. 여러분,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는 거에만 그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뭘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내가 만족을 못 누리니까 그냥 쌓아놓고 또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탐욕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범죄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먹은 선악과는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으로 치사하시지, 무슨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각종 실과, 모든 실과를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예배하도록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탐한 거예요.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으로 그 열매를 따먹어 범죄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욕에 눈이 멀면 내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욕에 빠지는 순간 내 영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전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는, 너무나 어리석죠. 너무나 어리석.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에서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자꾸 눈독 들이고 사는 사람, 이게 정욕,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아 믿음 때문에 소아시아로 흩어진 성도, 이 성도가 수신자예요. 수신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만약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산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결심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뭘 노리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믿음, 소망,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 자리를 뱅뱅 도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코 길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요, 육체의 정욕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맺혀요. 그냥 맺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맺혀요.
은혜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따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가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분별력을 잘 가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도 금지할 수가 없고요, 그 열매에서 열매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금할 법이 없다, 그런 말. 금할 법이 없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방법,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방법은요,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 따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이 들어와요. 육체의 정욕이 들어오면 그때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 영혼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어도, 무엇을 가져도 여러분,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요. 목적을 잃어버렸다고요. 목적을 잃어버렸다. 영혼은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이 중요해요. 건강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건강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건강만 구하지 마세요. 건강만 해가지고 안 돼요. 왜?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이 아름다워요. 영혼이 부여해야 그 사람이, 영혼이 부여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부여한 거예요. 영혼이 즐거워야 내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뭘 가져도 불행하고, 뭘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받을 거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나 내가 애써야 될 건요,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애써요. 성령 안에 살려고 애써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살려고 애써야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기도하며 살려고 애써야 돼요. 아멘 안 해도 계속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사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좋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래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인생 목적 잃어버리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뭘 해도 불만족스러워요. 뭘 해도. 원하기는 여러분의 육체를 제어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이냐. 성도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비방합니까? 아마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비방도 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오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매 주일날마다 모이면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떡을 주며 이 주님의 떡이 주님의 살이다, 잔을 주면서 주님의 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저 인간들은 식인종인가 봐. 저 인간들은 식인종인가 봐.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데,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킨 것이 기독교인이다 하며 반정부적인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노예가 예수 믿어 해방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노예를 빼가는 사람들이라 하며 오해를 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은 보도하는 방송국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자그마한 자그마한 악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들처럼 크게 보여줍니다. 그죠?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 그래요. 우리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이 세상의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눈여겨봅니다. 성도를 그냥 주시해서 봅니다. 저것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하고요. 그러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운동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한 사람의 회개로 일어났어요. 평양 전체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고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수년 전에 그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하면서 거금을 주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랬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요, 예수 믿으면 그저 그냥 딱 신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애국자야. 한국 사회에서 그래, 초대교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는 곧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네 착한 행실을 성도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에서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어때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그러니까 다 잘못되어 가고 육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난 하나님의 자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이런 다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요, 이 착함은요, 그냥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돌이켜 착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요. 저 비방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도 회개하여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이 이 세상에 비치는 빛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무슨 큰 기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 내 착한 행실이 말씀의 빛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가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저희 가정은 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고 저희 외가는 외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저희 어머님이 막내딸이시고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저 시골에서 면장을 하셨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런데 면장을 하면서 면서기를 누가 시킬까 하다가 동네 청년 중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 면서기 좀 해라 하고 데려다가 시켰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성실해요.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면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삼촌들 다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목사 사모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은혜죠. 한 사람의 선행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뭐가 우리를 무겁게 하느냐? 욕심이 나를 무겁게 합니다. 탐욕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해요. 내 마음을 탁 닫아놔요. 하나님 따라 살지 못해. 인색하게 나를 만들어요. 욕심이. 그것만 좀 내려놓으면 좀 잘 살 건데, 그것만 좀 내려놓으면 나그네 인생으로 너무나 잘 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육체적인 질병이 많고 이런 분들 위로받으셔야 돼요. 왜?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면 비참하잖아요. 이것이 끝이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결말이 이래요? 예수 믿는 결말이 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결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 지혜, 나그네 의식, 나그네 지혜. 이게 성도가 살 방법이에요. 성도가 살 방법.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정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살기도 바쁜데 작정하겠어. 기도하라 그러면 나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남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안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지요?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 혼자 살아도 부족한 인생, 내 물질 나만 써도 부족해. 너무나 부족해. 그런데 그걸요, 주를 위해서 써보십시오.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VIP 작정해놓고 그분 위하여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 위하여 내 물질을 좀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삽시다. 나그네 의식으로 삽시다. 나그네 의식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내 세상 지혜로는 답이 없어요. 내 세상 지혜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심과 탐욕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사는 중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